자, 오늘 새벽에는 우리 17번째 시간 제17장 기도 응답의 4가지 특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봅니다. 시편 34편 1절로 10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강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제17장 기도 응답의 4가지 특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가장 큰 주제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의 일이 아니다. 즉 기도는 사람이 아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또 그 응답하심이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더 힘써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의 일로서의 기도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우리가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지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이루시고 하는지를 우리가 더 깨달았어. 이제는 사람의 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기도가 우리에게 순종되어지고,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3가지, 우리가 그동안 사람의 일로서 했던 기도와 이제 우리가 깨닫는 바 하나님의 일로서의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되는지 3가지 말씀 좀 정리해서 함께 나눠보고, 오늘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차선의 기도와 최선의 기도가 이제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방편은 차선책이었습니다. 최선의 일은 뭐죠?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그때 우리는 기도했죠.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가 내 인생에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차선의 방법이었어요. 최선의 방법은 뭐였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를 꾀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안 되면 기도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우리는 지금까지 뭐라 그랬어요? 해보다가 안 되면 기도할게요. 아니에요. 기도를 먼저 해야 되겠죠. 이제는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기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를 사람의 일로 여겼기 때문에 기도가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었고, 언제나 최선은 사람의 수고와 애씀이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제 우리들의 기도는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차선책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 있는, 기도가 우리의 최선의 방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그저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가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사람의 일로 여길 때에 우리의 기도는 소극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깨닫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적극적인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소극적인 기도와 적극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힘을 쏟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일에도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들의 기도의 방편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되겠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면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가 어떤 소극적인 방편, 방어적인 방편, 문제가 있어야만 꼭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문제가 없어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동안 돌아보면 우리의 기도가 기도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소극적인 방편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고 어려움이 없어도 기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면 이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 우리가 풀어야 되겠다,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만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었어, 물론 그것도 기도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더욱 믿음이 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의사도 명이지만은 더 뛰어난 명의는 아프지 않게 하는 사람이고요, 더 건강하게 살게 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우리들의 기도는 그저 아픈 사람을 고쳤다는 정도의 수준인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 삶이 더 건강한 삶으로 발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돌아보면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그런 소극적인 기도였어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고,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고, 더 먼저 기도하고, 더 깨어 기도하고,
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기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를 사람의 일로 여기는 것과 하나님의 일로 여기는 것은 수단으로서의 기도와 목적으로서의 기도가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들의 기도는 인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였습니다. 기도해서 이걸 해결받아야지, 기도해서 이걸 얻어야지라는, 기도는 그저 우리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뭘 이루고 뭘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해야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아멘이죠. 아무리 우리가 귀한 삶을 살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은 그를 통하여 그도 잘 살 뿐 아니라 잘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나타내는 종들이죠, 여러분. 이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깨닫는 자들은 기도가 나의 방편과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자. 사람의 뜻과 자신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깨닫는 자들만이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기도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라고 깨닫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기도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더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더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가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때마다 강같이 흘러 넘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응답의 4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인생은 물론 그 마지막은 참 영광스럽고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영광된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던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왕으로 택함을 받고도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10년 동안을 광야를 떠돌며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편 34편도 그가 10년 동안 이 광야를 떠돌면서 그 환난과 고난 중에도 그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을 이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인생은 우리가 기도의 큰 특징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 어떻게 하여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께 여쭙고 여호와에 여쭙고 여호와에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의 큰 특징은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도 기도했지만은 그가 강할 때도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더 바른 뜻을 구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약할 때는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때는
기도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사실 어쩌면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는 그때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약하고 부족해서 못하면 혼자 못하고 마는 것이지만은 세상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때는요 위험하거든. 그게 여러분, 그때는 정말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때는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다윗 왕을 통하여 그가 고백하는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선하고 복된 방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우리 안에 우리의 기도가 최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최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적극적인 방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게 목적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교환을 참고하시면서 우리 네 가지 말씀을 한번 정리합니다. 자, 기도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 항상 응답하십니다. 우리 시편 34편 1절이죠.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항상 찬송하고 항상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내가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니 내가 항상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신다.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부탁하면 우리가 한두 번을 부탁하지 여러 번을 부탁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부탁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시겠어. 10번이든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우리가 구하기를 쉬지 않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기를 쉬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자 되시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양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기도 응답은 뭐냐? 바르게 응답하십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것이 선하기 때문에 복이다. 기도는 바르게 응답하는 것이 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기도의 응답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우리가 똑같이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사람은 우리를 도와주되 언제나 바르게만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돕되 바르게만 돕습니까? 아닙니다. 도와주더라도 불의하게 도와주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되게 도와줍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뜻을 합의했다고 그게 선한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 100명이 모여서 우리가 100명이 다 뜻이 일치한다고 그게 바른 일치입니까? 그건 악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사람은 힘을 합하도 악하게도 힘을 합하고 불의하게도 힘을 합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은 선한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은 바른 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기도하면 도움을 받는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도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이 바른 길로 도움이기 때문에 복된 것이다. 아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더 힘써 기도해야만이 우리 인생이 바른 길로 갈 줄 믿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 인생을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기도는 이익된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부족하지 않게 살고 풍족하게 살고 즐겁고 기쁘게 살더라도 그 결국이 멸망이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내 삶이 좀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그 삶의 결국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면 복된 자가 아니겠습니까? 축복하기는 우리 더 깨어 기도해서 우리 인생의 결국이 선한 길로 인도받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의 특징은 뭐냐? 부족함이 없이 응답하십니다. 시편 34편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언제나 사람의 힘으로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우시고 넘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늘 깨어서 여호와께 구하고 구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기도 응답의 특징은 뭐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사람이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능하다고 그게 우리에게 꼭 좋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더 좋을 때가 많이 있죠.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가지는 것이 귀한 게 아니고요, 이게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는 때가 옵니다. 자, 동의되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냥 나머지는 그때가 되면 다 알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갈 수 있다고 다 가면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때때로는 가지 말아야 될 길이 더 많죠. 기도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기도. 자, 우리 로마서
1장 10절 말씀 한 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해요.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로마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내가 기도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얻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로마 가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됩니까? 사도행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는 마침내, 참 바울은 마침내 그가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가서 복음 전하기로 했던 드디어 로마를 갑니다. 그건 또한 주님의 뜻이지요. 처음부터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부른 이유는 온 이방인들과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운 종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멋진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종 바울을 로마로 데리고 가시는데 그 가는 길이 당당한 선교사의 모습이 아니라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죄인의 몸으로 손발이 묶인 채 끌려갑니다. 이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동의되시는 분만 아멘. 로마의 복음화는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기적적인 방법으로 로마가 복음화됩니다. 로마처럼 교회를 탄압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처럼 복음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은 나라도 없어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인다는 법을 만들었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얼마 가지 않아서 그리스도를 다 섬기라고는 법을 만들었던 나라가 로마지 않습니까? 로마를 오직 복음 아래 무릎 꿇게 하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내가 로마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게 기도할 때 어쩌면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내가 당당한 선교사의 모습으로 온 로마로부터 환영받으며 가리라고 생각했고 모든 교회로부터 축하받으며 가는 것이 어쩌면 인간적인 좋은 길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바울을 세상의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버림받은 것처럼 세상의 눈에 볼 때는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손발을 꽁꽁 묶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해놓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위해서만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그 좋은 길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아멘이시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보기 좋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환영하는 자리에서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만이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아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조차 십자가는 나에게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된 자리, 그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 않겠습니까? 기도함으로 좋은 길로 가시는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언제나 기도함으로만 육신의 본성을 이기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길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제 사람을 위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길입니다. 나의 기도가 이제는 최선이 되게 하옵소서. 동의되십니까? 이제는 나의 기도가 가장 적극적인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기도가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